마태복음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야, 우리 마태복음 강의가 진짜 이거 다 끝나면 한 200탄 되겠는데요? 200탄 더 나오겠는데? 지금 11장 나오는데 79탄이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가 80탄입니다. 80탄.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가 80탄까지 나온 설교 아직 끝나지 않아요. 다 안 끝나는데 80탄까지 나온 거 찾기 힘들걸요? 아마 찾기 힘들걸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강의를 다 끝나면 한 200탄 나올 겁니다. 200탄. 200탄까지 딱 끝날 때 주님 오실라나? 그 안에, 모르죠. 뭐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 안에 오시면 더 좋은 거고, 뭐. 예,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79탄 제목이 조금 도발적입니다. 목사의 노예가 되길 꿈꾸는 성도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조은사, 너 일부러 도발적인 제목으로 사람들 관심 끌어가지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 자극적인 제목 뽑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팩트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팩트가 없이 그냥 자극만 사람들에게 주어서 낚는 그런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낚시 기사라고 하죠? 그 안에 뭐가 대단한 제목 같아가지고 누르고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면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제목이 목사의 노예가 되길 꿈꾸는 성도들, 이 제목이 가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낚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낚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팩트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오늘 그 증거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노예가 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까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예. 주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움직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인이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끌립니다. 더군다나 그 주인이 아주 사악합니다. 노예를 부리는 주인치고 좋은 주인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이런 노예처럼 목사님들에게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세미나 때 목사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를 섬겨야 되는 이유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주의식 사고를 시키시고 강단에서 공공연하게 목사를 대적했다가 몰살당한 일가족 얘기를 출처도 없습니다. 출처도 없어요. 하면서 겁을 주고 그래서 마치 목사님에게 대적하면 큰 벌이라도 받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목사님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목사님이 교황입니까? 그러나 어느 땐가부터 목사님은 마치 교황처럼 로마 가톨릭 성도들 그 위에 군림하는 교황처럼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계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일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노예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지난주 마태복음 강의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12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 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이 본문을 갖고 세례 요한은 의심하지 않았다. 설교를 들은 그대여 떠나라. 이런 제목으로 복음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다른 관점에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는요, 요한이 의심을 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 아닌지를 요한이 의심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쪽에 가까운데요. 요한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쪽에 가까운데,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라는 부분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관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을까?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했을까? 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했다 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결론을 먼저 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그가 의심했다고 해도 세례 요한의 가치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흠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확인은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큰 울림으로 오히려 더 성도들을 훨씬 더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의심이다. 라고 두 가지 결론을 먼저 내려드리고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의 의심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그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의심합니다. 인간은 넘어지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 김종사,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어? 세례 요한은 엘리야 영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엘리야도 약했습니다. 엘리야도 인간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 도망갔습니다. 아시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 450으로 전투했죠.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걸 듣고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엘리야 잡아오라 그랬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 오히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세례 요한조차 의심이 드는 인간이었다면 하물며 이 시대
누군들, 어떤 사람인들, 그가 설교자, 그분 중에 어떤 목사님 아주 말씀을 정말 그 꿀같이 잘 쪼개가지고 전하는 혹은 뭐 큰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역시 인간의 한계를 벗을 수는 없다라는 큰 깨달음. 즉, 목사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목사를 우상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당위성을 성도 여러분이 갖게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의심은 그런 차원에서 아하, 세례 요한도 사람이었구나. 아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구나. 따라서 사람을 신봉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의 의심은 오히려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시켜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된다. 이게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요. 요한의 확인은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다고 봤을 때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신지를 확인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신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우리는요.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라는 대로 해. 그냥 목사님 한마디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확인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목사님들이나 혹은 어떤 그 선교사님들 자칭 뭐 기도 좀 하네, 뭐 말씀 좀 보네 라는 사람들 중에 특히 기도 좀 하네 라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뭐 환상이 보여.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막 보여. 집사님 이렇게 하라고 그러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환상을 보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이렇게 많은지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렇게 썩었습니까 한국교회가? 되도 않는 그 진짜 그냥 무슨 뭐 예언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뭘 봤네 들었네 온갖 종류의 봤네 들었네. 근데 그걸 또 성도님들은 확인하려고도 안 하고 저분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야 저게 맞을 거야. 야 그래 내 아멘 해야지. 내 그렇게 해야지. 또 그럽니다.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데 있잖아. 환상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야 된대.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복받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르르 그냥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예배당 키우는데 거대 예배당 되는데 돈 다 갖다 바치고.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성경 어디를 보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예배당 크게 하려고 돈 다 갖다 바치라. 탈탈 털어서 바치라. 그럼 복 주겠다. 어디 나옵니까 성경 어디? 한 군데라도 나옵니까 그런 구절이? 근데 목사님들이 환상 봤다 그러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어디 좀 기도 좀 많이 하는 뭐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다 믿어버리는.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사실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어쩜 그렇게 노예처럼 말이야. 그냥 목사님이 봤네 들었나 하면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아멘 하면서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것뿐만입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에 있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사기치는 그 내용들이 다 뭡니까?
다 한 구절 떼어서 설교하기입니다. 한 구절. 성경이 구절입니까?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죠. 성경은 책입니다. 책은 글자와 글자, 문맥과 문맥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할 때 문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까? 그렇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구절입니다. 한두 구절이 답니다. 그리고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적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한 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져도 여러 번 구원 받습니다. 라고 지금 사기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까? 그 전후 좌우 앞뒤만 읽어봐도 아니라는 것이,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한데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그런 설교를 들어오면서 과연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라고 확인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아유 저분이 그냥 신학하셨고 공부 많이 하셨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셨대. 그냥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나 같은 것이 뭘. 어쩜 그렇게 노예가 되고 싶어서, 어쩜 그렇게 목사님의 노예가 되고 싶어서 목사님의 노예가 되기를 꿈꾸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설교할 때요. 진짜 신학 안 했을 때입니다. 신학 안 했을 때. 그때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설교 들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럽니다. 이 베리칩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사인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조여오는 것들이 안 보입니까? 뉴스를 통해서든 현금 없어지는 거 보십시오. 오늘은 PC방에서 심야 PC방을 이용하려면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조차 했던 일입니까? 그것처럼 이제 뭔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영위하려면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짐승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교단에서 합동해서 베리칩 짐승의 표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면 베리칩이 뭔지, 짐승의 표가 뭔지 확인할 생각도 없이 교단에서 어련히 알았어. 우리 목사님이 어련히 알았어. 우리 목사님이 WCC 아니라 괜찮다고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어련히 알았어. 뭘 어련히 알아서 하는데 뭘 어련히 알아서. 그리고 지옥 가서 욕할 거예요, 목사님? 나 무슨 목사님이 그 베리칩 짐승의 표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지금 용서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WCC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종교다운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야 내가 너 잘못 지옥 보냈다. 야 너 미안하다. 야 내가 실수했다. 나 그 전도사만 보냈어야 돼. 야 나 그 목사만 지옥 보냈어야 되는데 야 내가 미안하다. 야 너희 다시 와라.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그때 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야 누구누구 성도야. 아니 그때는 성도란 말 안 하겠죠. 누구누구야. 너의 주인은 나였어? 목사였어? 너의 주인은 성경이었어? 목사였어? 누가 목사 말 들으라고 그랬어? 성경을 보라고 그랬지? 너는 평소에 성경으로 목사의 설교를 검증하지 않은 그 죄가 너무나 커. 배나도 지옥사식이 돼야 돼 너는. 그러므로 라면서 성도 여러분이 떨어진 그 지옥의 불을 하나님이 그 목사님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써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탓이 당신 탓. 목사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목사의 노예가 되기를 꿈꾼 당신 탓입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들이 요즘 부쩍 회복교를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부쩍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놀랬습니다. 저한테 메일로 막 날아오는데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열어보면 다 그겁니다. 전사님, 회복교의 어떤 어떤 뭘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전사님한테 보여주는데, 바로 이단이라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게 막 지금 쏟아집니다,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또 목사님뿐만 아니고 주위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회복교회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답니다. 베리칩에 대해서 전하고 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그 교회 같은 성도분들이요. 친했던 분들인데도 조금 안 가서는요. 아마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했던가 전사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아주 싸늘하게 변해가지고는요. 어, 김 집사 지금 이단에 빠진 거 같아? 무슨 근거로?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랬어요, 회복교회?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랬어? 여러분, 목사님이 이단과 비이단을 가르는 기준입니까? 좀 물읍시다. 회복교를 향해서 너무나 쉽게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목사님들과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에게 좀 물읍시다. 목사님이 이단을 가르는 그 기준입니까? 기준점입니까? 목사님이 심판자입니까? 목사님이 심판자예요? 목사님이 이단이라면 이단인 거예요? 목사님이 이단 아니라면 이단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베리 짐승의 표 아니라면 짐승의 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물을 규정하는, 만물을 재단하는, 만물을 판단하는 그런 절대자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절대자라고 인정하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이단이니까 이단이라면서요. 제가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어쨌든 한 달에 21만 건 조회가 일어나는데 그 21만 건 조회 중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회복교의 어떤 점이 이단입니까? 어떤 설교가 비성경적입니까? 찍어내서 갖고 와 보십시오. 갖고 와 보세요. 목사님들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랬어. 성도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빤스 내리면 내 성도고 안 내리면 내 성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노예가 되고 싶어서 목사님의 노예가 되기를 왜 이렇게 꿈꾸시는 건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요?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여러분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여러분이 믿으면 정말 한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개털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성경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들으면요. 한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개털돼요. 아세요? 제 설교는 물론 모든 이들의 설교를,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들으세요. 이 성경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맞나 틀리나를 여러분이 성경으로 확인해 가시면 설교를 들으시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마치 목사의 노예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과거 천주교 사제들의 말에 의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과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이 지금 노예 신세가 된 것과 뭐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이 회복교가 이단인지 아닌지 직접 뭐 확인하려고도 안 하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도 안 하고 환상 예언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려고도 안 하고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 맞는지 틀린지 뭐 아무것도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주는 대로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끌려가는 게 그게 지금 노예 신세와 뭐가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안타깝지만 하나도 안 달라요. 여러분은 노예예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물론 아닌 성도님들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다수가 목사님들 노예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 그래요. 노예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성경에서요.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시다라는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걸 듣기를 원했어요. 즉,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알았던 지식이 아닌, 자기가 알았던 경험이 아닌 예수님에게 직접 확인받고 싶고 예수님에게 직접 메시아에 대한 사인을 듣고 믿고 싶었어요.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들은 설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을 가르는 그런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얼마나 안다고요? 우리의 지식이 뭘 얼마나 안다고요? 성경 말고 우리의 배경 지식이 뭘 얼마나 안다고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봐야죠. 우리가 들은 설교가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동안 설교 들을 때 성경 몇 장이나 인용하시는가요, 목사님들이? 한두 구절 인용하고 막 내립다 그냥 이상한 말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성경 없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들은 설교로 뭘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뭘 저기는 회복기는 이단이야. 아유, 쩌쩌쩌 이단에 빠진 놈. 뭘 한다고 그래? 뭘 한다고 여러분들이? 제발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런 노력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야 회복계는 이단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대로 아멘 할게요. 그리고 고치려고 할게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다시 한번 연구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저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로 여러분 회복교를 이단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천벌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 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목사님 말만 듣고 야 회복교 이단이라고 했던 여러분들 성령 해방죄 걸리시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면 여러분 쉽게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말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판단이 아니고 어떤 남에게 들은 걸로 2단이네 3단이를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회복교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신다고 2단이네 3단이네 그래요. 얼마나 아세요 목사님들 회복교회 안에서. 이제는 직접 좀 확인했어요. 확인하세요. 성도 여러분 확인하세요. 증거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베리칩이 뭔지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어보고 전후 좌우의 문맥들을 다 읽어보고 지금 현재 대지에는 사인들을 결합해서 알아보려는 노력을 좀 하시고 그만 좀 게으르시고 좀 회복교가 이단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한번 알아다도 보려고 해보고 궁금하면 제게 메일 보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는데 어떤 부분이죠? 어떤 부분에서 이단이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덮어놓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뭐 덮어놓고 WCC에 대해서 괜찮다 그러면 뭐가 WCC는 뭔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 누가 뭐 보안에 들었네 해가지고 뭐 집사님 뭐 돈 갖다 바치세요 뭐 이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헛소리 하면 예수의 이름 영원히 물러가라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직접 확인하는 그런 성도가 좀 되어주세요. 모든 걸 말씀에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피부로 확인하세요. 과연 그러한가? 베리아 성도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라고 여러분이 들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은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직접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뭐하는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막 떼굴떼굴 굴러서 쌓고 말이야. 목사가 성령을 주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목사의 말에 의해서 막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럽니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신사도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왜 됩니까? 자기들이 확인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확인하지 않으니까. 이런 데 가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성령 받겠다고 그 쇼를 하는 겁니다. 제발 평생 남에게 끌려다니면서 남탓만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뿐인 목숨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뿐인 목숨입니다. 그걸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특히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습니다.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직 말씀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판단을,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고,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며 그렇게 사십시오. 더 이상 노예가 되지 마시고, 노예가 되기를 꿈꾸지 마시고, 진리를 통해 자유로운 영혼이 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환상도, 어떤 예언도 여러분은 올가매지 못할 것이고요. 어떤 누구의 설교도 여러분을 옥죄지 못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의 여러분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도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오직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교리로부터 자유롭게 하서 허공을 헐헐 자기 마음껏 날아다니는 저 새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나 자유로운,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목사의 노예가 되길 꿈꾸지 마시고 이제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오직 그분에게만 복종하는, 오직 말씀에만 복종하는 그런 참으로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어리석습니다.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의 주인은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주인은 목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기 힘듭니다. 부디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 혹 여전히 목사에게 노예로 그 영혼이 옥죄임 받고 있었던 그들이 있다면 이 시간 풀어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참된 자유를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